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6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뭐라 했습니까? 땅에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또한 한 영혼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곱 대접의 재앙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고 위로의 말씀들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것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재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고센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애굽의 재앙이 내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놓으라는 겁니다. 바로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재앙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9절, 11절, 21절을 근거로 확신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 우리가 여러분 점점 이런 재앙들이 깊어진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택받은 구원하기로 예비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 도구로 재앙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복음을 사용하고 예수님 또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은 사람이 사는 영역이죠. 이 땅이 병들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지고 결국은 그 해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질병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땅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강건하게 살다가 그 연수를 다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땅을 신뢰하고 육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짐승을 경배하는 자,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땅에 임하는 재앙들이 더 큰 고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핵심 팩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이든지 이단이든지 다른 것들을
숭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뭐라 했습니까?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열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팔 재앙에서는 이 바다 생물의 일부가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생물이 죽는다. 요즘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바다에 오염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쓰레기 섬들이 생겨나고 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물고기들이 바다 물에 있어야 될 물고기들이 해변으로만 밀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바닷물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공중에 이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로 오염되면 숨 쉴 곳을 찾듯이 지금 바다가 오염되니까 좀 미세한 그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 바다가 이제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살 수 없으니까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땅이나 바다의 오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9절 11절 21절대로 회개치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뭐라 했습니까? 피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물 근원의 오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하수도 다 오염되어서 이런 시대가 올 줄 우리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생수를 사 마시는데 그 생수도 환경 호르몬에 오염이 되고 이제는 깨끗한 물을 찾으려고 정수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먹을 물까지도 오염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이런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